불로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의 A키. 이거는 이제 칼립소를 2번 해도 됩니다. 딴따단 딴따다 딴따단. 칼립소를 2번 해도 이게 16비트가 되죠. 그리고 약간 좀 부드럽게 하려면 콩홍짝 콩가 이가 콩가 짜가 콩가 이렇게 되죠. 칼립소를 2번 하는 게 좀 약간 식상하다 그러면 라스기아도 한번 칼립소 한번 자, 전주는 맨 끝에서 2번째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걸 전주를 하겠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이 예배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시는 조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를 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응답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해져야지, 청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심령에는 도저히 임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절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네가 먼저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면 용서하십니다. 반대로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소리 높여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은 일단 죄가 있기 때문이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근데 회개하기 전에 네가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까? 나를 쳐서 복종해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입으로 이를 악물고 용서의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라도 받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점점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하루에 7번이에요.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베드로가 물었죠. 7번에 한 70번이라도 490번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한 7번 죄를 지면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루에 7번을 죄를 져요.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1년에 7번도 아니고 한 달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돌이켜 또 회개한다 그래요. 이 세상 법으로는 전과자가 있어가지고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이 되는데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전과가 없습니다.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그 이사야서라든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말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짓는 것이 전에 지은 죄를 똑같이 졌으니까 또 이게 전과가 있어서 너는 가중처벌이다. 그건 세상 법에 의한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법처럼 가중처벌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똑같은 죄도 너무나 많이 졌죠. 그걸 가중처벌이 되고 전과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진짜 더더군다나 그냥 가중처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과로 여겨주지 아니하신데도 불구하고 불과 용왕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 세상 법처럼 전과가 있고 가중처벌이 된다면 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막 징계하시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막 무섭다고 그러죠. 너무 막 공의로만 무섭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 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은 무섭게 막 죽이려고 또한 막 그 심판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가 약합니다. 우리가 고집과 교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징계가 강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와 그런 모든 허물과 온갖 죄악들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보응 그것은 무지하게 작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전혀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고 징계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근데 인간이 워낙 말을 안 듣고 워낙 교만하고 워낙 고집이 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징계는 진짜 죽이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고 살리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만 허락하시고 또 징계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셔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항상 피할 길도 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냥 뛰쳐나갔잖아요. 뛰쳐나가서 탕자를 끌어안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죠.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 징계, 그런 모든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 잘못한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제17장 누가복음 제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반복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무한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의 용서의 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 사단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야, 그거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저건 진짜 죽어 마땅할 인간이고 저주받아 마땅할 인간이라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잡고 분을 일으키고 노를 일으키고 자꾸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저주가 나오게끔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너는 네가 혈기내고 네가 화내고 그런 인간들 욕하는 것 당연해. 당연한 거야. 너는 당연하게 그렇게 욕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 워낙 그 안 좋은 놈이잖아. 나쁜 놈이니까.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게 내 본성, 악한 본성에는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냥 한바탕 욕하고 싸우고 두들겨 패주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속은 시원한데 그 다음에 영적인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심적인 타격과 육적인 타격이 와서 병이 듭니다. 욕을 하고 막 저주하고 미워하면요. 그 미움과 저주와 그 분이 화병이 되고 또한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제2장 고린도후서 제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를 용서하게 되면 사도 바울도 같이 용서해 주겠다. 주님처럼. 또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용서를 못하게 하는 분을 품게 만들고 저주와 악독을 품게 만들어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원수짓게 만든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죠.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축복기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제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마땅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진실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용서해 주는 것은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더 사랑해주시고 더 덮어주시고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누가복음 제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제 11장 마가복음 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든 용서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고 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미워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혈기내고 그런 가운데 불화한 가운데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걸 화목하고 화해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기가 좀 서로 간에 그게 안 되면 내가 먼저 나의 마음으로부터라도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과 분을 품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 같이 화해하면 가장 좋겠으나 저 사람은 화를 안 풀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푸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드리는 예배와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막 분을 품고 미움을 품고 그걸 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움과 혈기, 분을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기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응답을 못 받는, 응답 기도를 막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인 바로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 되죠. 미움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죠. 피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 시간, 용서하면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바로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들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미워하며 핍박하며 환난 당하게 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돌이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관용을 넓은 마음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